세상을 사랑해야만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선조들은 이미 한참 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세상은 계속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하나가 되면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간직해야만 우주의 원리에 따라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옥의 고통에 빠지지 않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 영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직업을 가졌더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상과 하나가 됨을 늘 염두에 둔다면 해내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제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사람의 생로병사와 생명의 본질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셨을 겁니다. 지난 며칠 동안 꾸준히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지금 마음이 편안할 겁니다. 더 이상 불안에 떨거나 우왕좌왕하지는 않을 겁니다. 큰일이 닥치지 않았는데 미리 겁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돈도 다 못 썼는데 안에만 갇혀있네. 걱정을 시작으로 점점 불안해집니다. 걱정과 불안이 함께하죠. 하지만 수업을 다 듣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아침마다 나가서 팔개내공을 하고 오체 투지를 하고 집에서는 연부를 하세요. 물론 모임과 만남은 피하고 평소처럼 생활하면 됩니다. 마음이 점점 차분해질 겁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면 삶과 죽음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지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과 하나가 되면 자비로운 사랑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 생존, 인생에 절대적인 도움을 줍니다. 인생 최고의 조력자가 생기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의 운명과 관상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운명의 차를 결정짓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대다수에 해당하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고위관료가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관료들은 뇌물이나 주고받고 술대접이나 받겠지. 인터넷에서도 그러더군요. 권모 술수를 부리더니 관료까지 됐네. 관료를 아무나 합니까? 머리가 안 좋으면 거짓말도 못합니다. 주변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사기쳐서 번 돈이라고 욕합니다. 왜 그러는지 자기도 모릅니다. 누가 돈을 많이 벌면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납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극소수만이 높은 관직을 맡거나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죠. 그런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당장 돈이 많은가 적은가의 차이는 아닙니다.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신적인 경지가 다릅니다. 각신법사가 질문했던 마음의 경지가 다른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입이 적은 사람들이나 직업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매일 집에서 큰 소리로 싸웁니다. 무슨 일로 싸울까요? 특히 결혼한 사람들은 서로 따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당신 나 몰래 장모님한테 매달 몇십만 원씩 보냈다며 우리 엄마는 이런 일로 서로 으르렁거립니다. 강아지 밥 먹이는 문제로 싸우기도 합니다. 아이 성적이 나빠도 싸웁니다. 서로 당신 때문이라고 싸우죠. 관심이 없어서 애가 저렇다고 나무랍니다. 다른 집과 비교하면서 서로 깎아내립니다.
집안의 정말 사소한 일들로 매일같이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작 본인들도 공부 못했지만 탈없이 잘 살지 않습니까? 자식에게만 강요하면 안 되죠. 다들 자기만의 운명이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대업을 이루는 사람은 평소에도 허풍을 떨지 않습니다. 굳이 티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각의 크기와 깊이가 묻어납니다. 앞을 멀리 내다보고 필요한 행동을 취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의 결과와 과정이 평범한 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응대하고 심오하죠. 더 넓고 깊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어떤 요리사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이 요리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큰 잘못도 없었는데 죽고 나서 어디를 갔죠? 각진? 천국의 문 앞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국인지 지옥인지 정하는 심판이었죠. 앞줄에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죠. 변호사로 평생을 살다 보면 직업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싫든 좋든 주위에 물들기도 하죠. 가끔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정함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양심을 속이고 비도덕적인 일을 하기도 합니다. 변호사의 일은 그렇잖아요. 염라대왕도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가 한 일을 보니 좋은 일은 많이 하고 나쁜 일은 적게 하였으니 천국으로 가거라. 전문직이니까요. 변호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던 거죠. 천국으로 갔군요. 요리사는 속으로 저런 변호사도 천국에 갔으니 나도 무조건 천국이구나. 그랬겠죠. 나쁜 일은 안 했으니까요. 그렇죠. 변호사처럼 그런 일들은 안 했으니까요. 그저 요리사였습니다. 그렇게 요리사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기대에 부푼 요리사가 말도 꺼내기 전에 염라대왕이 너는 지옥이다 라고 했죠. 저는 왜 지옥입니까?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자 염라대왕이 말하길 너는 너의 타고난 사명을 거슬렀다. 네가 본래 타고난 사명은 더 많은 음식을 관장하는 요리장이 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음식에 풍미를 더하고 더 많은 제자를 키워야 했다. 그렇죠. 더 많은 요리사를 키웠어야 했죠. 그런데 자기가 차린 작은 식당 살림만 신경 쓰면서 만족했죠. 하늘의 사명을 거슬렀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타고난 사명을 거스르고 빛났어야 할 시간을 낭비해서 지옥에 간 겁니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거죠. 인류에 더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식당 요리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죄입니다. 마음의 크기가 작으면 작은 일에만 신경 쓰고 집착하는 법입니다. 나란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후궁이 술 취한 장군에게 희롱을 당해도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니까요. 그보다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큰일도 아니고 단지 무례를 저지른 것뿐이니 넘어갔던 겁니다. 그만큼 마음의 경지가 높았던 거죠.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럴 겁니다. 내 아내를 건드려 당장 죽여버릴 테다. 몸싸움이든 말싸움이든 가만두고 보진 않았겠죠. 왕의 그릇을 가진 사람은 생각이 다른 법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왕이 뭐 대단하냐며 기회만 된다면 자기도 왕이 될 수 있다고 하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의 크기가 다릅니다. 소윤배들은 대부분 집안의 사소한 일들로 싸우며 살아가는 게 고작입니다. 마음의 경지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사람은 마음의 경지가 높아야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크나큰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야 평생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진정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불법의 본질은 이고등락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벽에 부딪힙니다. 그 벽들이 우리의 지혜를 가로막기도 하죠. 배움이 부족하거나 가르침이 부족하거나 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회가 생겼으니 다 같이 시도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능하다면 저 역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힘도 없습니다. 다만 제 말을 이해한다면 조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자신의 운명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작은 일에 연연했던 분들은 오늘 이야기한 큰 사랑을 품으세요. 큰 사랑이 생소할 수도 있겠네요. 곧 대자대비를 뜻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언제나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관상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관상은 이치가 분명한 학문입니다. 전생의 업력이 드러나 지금의 형상을 보고 운명을 보는 겁니다. 사주팔자를 보거나 얼굴, 손의 형상을 보고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한 답을 내놓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정해진 운명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전생에 정해진 운명에 따른 인과관계는 믿으셨지만 운명이 완전히 정해졌다고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운명은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운명을 바꾸려면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느껴야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듣고 이해한다면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행과 보답입니다. 인과로 생기는 정해진 운명은 있지만 선행으로 그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젠하워에 대한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각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연합군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최고 지휘관이었죠. 아이젠하워 일행이 다른 지역에서 프랑스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길이었죠.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정해진 이동 경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경로를 따라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나치군의 무시무시한 정보력을 미처 예상치 못했습니다. 독일군은 이미 이들 일행의 경로와 시간, 장소까지 알고 있었고 그 경로 곳곳에 저격수를 배치해서 이들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상황을 알 리 없는 일행은 정해진 경로대로 이동하고 있었죠. 어느 지역의 마을을 지날 때였습니다. 여전히 거센 눈보라가 몰아쳤고 추운 날씨가 이어졌죠. 차를 타고 가던 일행이 길가에 세워진 차를 발견했습니다. 기사에게 차를 세우게 하고 무슨 일인지 알아봤더니 한 노부부가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차에서 내려 무슨 일인지 물어봤죠. 추운 날씨 때문에 차가 고장나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근처에는 마을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만 있었던 거죠. 아이젠하워는 우선 노부부를 집으로 모셔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나이도 많은 노인들이 이 추위에 더 있다가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으니까요. 아이젠하워의 부하 참모들은 굳고 반대했죠. 안 됩니다, 장군님. 회의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해야 합니다. 날씨도 좋지 않은데 더 지체하면 일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아이젠하워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노부부의 생명이 걸려 있으니 길을 돌아가더라도 우선 집으로 모시도록 하자. 그렇게 길을 돌아가야 하다 보니 자연히 원래의 이동 경로가 아닌 다른 길을 통해서 회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도 제 시간에 맞춰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 뻔했는지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나치군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확실한 첩보를 입수하고 저격수까지 매복시켰는데 아이젠하워 일행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예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이젠하워가 선한 마음으로 곤경에 처한 노부부를 돕기 위해 원래의 이동 계획을 변경하느라 경로가 바뀌었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결국 노부부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구할 수 있었죠. 그 덕분에 모든 연합군의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그 덕분에 2차 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에게 닥친 화를 피하고 이 세상의 운명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마음속에 품은 선한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노부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었죠. 정말 위대한 인물이죠. 당시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서 독일의 히틀러와 맞선 인물입니다. 당시 히틀러가 이끈 독일군은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유럽 전역을 휩쓸면서 가는 곳마다 전쟁을 일삼았죠. 군사력과 무기도 강력했습니다. 탱크나 대포도 최고 수준이었죠. 그래서 전쟁에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당시 매우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 목숨을 잃었다면 세상은 지금과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히틀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작은 선행, 선한 마음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더없이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때로는 작은 선행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넓은 강당이나 10km가 넘는 길을 밝히는 등불을 켜는 것은 사실 작은 스위치 하나입니다. 스위치만 달칵 올리면 모든 가로등이 한 번에 켜지죠. 작은 열쇠 하나에 무한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선은 아무리 작아도 반드시 행하고 악은 아무리 작아도 반드시 멀리하라. 작은 선행으로 한 사람을 구하고 나아가 전 세계를 구했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정말 훌륭한 일화였습니다. 선행 덕분에 이 세상의 운명이 변했습니다. 선은 아무리 작아도 반드시 행하고 악은 아무리 작아도 반드시 멀리하십시오. 방금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마음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각진 법사가 이야기한 일화는 작은 일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었죠. 지금의 역사를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음의 크기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작다는 개념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물론 크다는 개념은 넉넉한 용량과 포용성, 큰 그릇을 상징하죠. 위대함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작다는 개념도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존재하겠죠. 작은 것이 역사를 결정하기도 하고 많은 이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니까요. 스승님께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다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크고 작음의 개념은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의 크고 작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뭘까요? 틀려도 괜찮으니 크게 말씀하세요. 우주요. 네, 우주가 제일 크죠. 우주는 몇 킬로미터나 될까요? 네, 모릅니다. 계산이 불가능하죠. 알 수 없죠. 그런데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는 전체 우주 안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할까요?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인류는 우주의 크기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무한히 크고 넓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주는 무한히 크고 넓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건 어떨까요?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각가를 예로 들어보죠. 초소형 조각이요. 정말 작은 쌀알 위에 산을 조각하기도 하고 만리장성을 새기기도 하죠. 현미경과 손재주만 있으면 뭐든지 조각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 중국에서 가루담배를 담아두던 단지인 비요노, 거기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비요노는 호두할 만한 크기의 유리병입니다. 눈썹 그리는 연필보다 더 가는 붓으로 그 위에 그림을 그려냅니다. 몇 시간 후면 한 폭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그림 속에는 10마리의 말들이 장군을 태우고 벌판을 질주합니다. 구름을 배경으로 저마다 무기를 들고 섬세하게 묘사된 갑옷은 진짜처럼 선명하고 명확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영화처럼 큰 화면으로 비춰보면 와 하고 감탄이 나오죠. 이건 역시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본다의 의미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호두알을 얘기했었죠. 1시간 동안 망치로 호두를 깨면 호두는 가루가 됩니다. 작은 쌀알에 1% 정도 크기가 되죠. 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집니다. 가장 작은 형태가 되겠죠. 그보다 더 작은 형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밀가루를 예로 들어보면 밀가루의 크기는 얼마나 작을까요? 분쇄기로 갈아낸 밀가루 한 톨을 탁자에 놓고 보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작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죠. 눈에 보이는 작은 밀가루 알갱이들도 사실은 가루들이 서로 뭉쳐서 눈에 보이는 것뿐입니다. 가장 작은 물질을 더 작게 만든다고 해봅시다. 물질이 가장 작아지면 얼마나 작아질까요?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로 그 작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물질이 계속 더 작아지면 뭐가 될까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10몇 살 때쯤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분의 스승님과 함께 이 문제를 이야기했었죠. 스승님께서는 극소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극은 극단적, 남극의 극입니다. 스승님께서는 극소가 곧 극대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것이 더없이 작아지면 공이 되고 공은 곧 무한함을 상징합니다. 순식간에 공이 되나요? 순식간은 아닙니다. 화학적인 현상이 아니니까요. 어떤 물질이 극단적으로 작아져서 더 이상 작아질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없이 작아지고 나면 사라지는 상태가 공입니다. 한없이 작아져서 사라지는 것이 바로 공입니다. 먼지를 작게, 더 작게 쪼갠다고 해봅시다. 더 이상 작아질 수 없을 만큼 작게 쪼개고 나면 작은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맙니다. 이제 이해하겠습니까?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작아지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공입니다. 공의 크기를 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정말 심오하네요. 극히 작은 것은 곧 극히 큰 것이 됩니다.
작은 정도가 극에 달하면 극히 큰 것이 되죠. 그리고 극히 많아져도 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공즉 시세, 색즉 시공. 서로 생리적, 화학적 변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유에서 무가 생겨나고 무에서 유가 생겨납니다. 양적 인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유는 공이 되고 공은 다시 유가 됩니다. 불교 경전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죠.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과학이나 종교적 이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개념이 아닙니다. 가장 작아졌을 때의 결과는 무엇인가? 인조사님이 말씀하신 답은 무였습니다. 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저의 밀교 스승님께서는 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색이 극에 달하면 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색이 극에 달하면 공이 됩니다. 가장 작은 물질이 작용하는 힘은 가장 큰 물질과 비슷합니다. 요즘 쓰는 휴대폰을 보면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있죠. (25년) 전 그 당시의 컴퓨터나 1980년대의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휴대폰까지 발전했습니다. 이제 제 휴대폰입니다. 화면이 꽤 큽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사용하게 하려고 일부러 화면을 크게 만들었죠. 성냥갑처럼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능은 똑같이 넣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휴대폰으로는 직접 요리를 할 수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기능은 아직 없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기능들은 이미 사람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체부의 역할을 대신하죠. 많은 우체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전화기의 기능을 대신합니다. 파발꾼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죠. 과거에는 편지를 보낼 때 멀리 떨어진 가족에게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면 사람이 직접 말을 타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분마다 톡합니다. 톡하고 받고 톡하고 보냅니다. 다들 그러죠? 과거에는 다그닥 말을 타고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이 걸려 겨우 편지 한 통을 전했습니다. 요즘 휴대폰이 인력과 능력을 대체하고 선생님까지 대체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다면 휴대폰으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영어 수업을 듣고 싶다면 휴대폰으로 영어 강의를 찾으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선수행을 배울 때도 휴대폰으로 온라인 수업을 듣습니다. 지금 브리 선수에서도 모바일 전용 사이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100일 정도 후면 운영할 것 같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많은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생방송이나 다른 수업들도 올릴 계획입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생방송도 많은 젊은이들이 휴대폰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없어졌다 하여도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우주 공간에서 에너지로 변화한 것일 뿐 여전히 존재합니다. Điện
생신 축하합니다. 아빠,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아버지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도 건강하고 장수하셔야 돼요. 엄마도 사랑합니다. 내가 만약에 스승님 안 만났으면 계속 그래 돈 벌고 있었으면 아마 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돈만 보고 계속 갔으니까 내 몸뚱아리를 제대로 챙길 줄도 몰랐고 어떻게 할 줄도 몰랐어요. 그냥 일만 하고 그냥 돈대로 안 남고. 전 세계가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며 희망과 기대에 부풀었던 2000년도. 중국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던 안태국 님도 기대에 부풀어 한국을 향했습니다. 내가 돈 벌러 나왔으니까 그냥 돈을 벌어야 된다, 그냥 벌어야 된다는 생각만 한 거죠. 근데 남의 휴가 때문에 휴가도 쉬지도 않고 그냥 돈 벌면 나는 잘 살더라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만 생각했었어요. 식당도 해봤고 하다못해 마사지도 해보고, 그러니까 노가다죠, 노가다. 계속 커가는 아이. 하지만 수입이 시원찮았던 남편의 일자리. 그렇게 그는 홀로 한국을 향했던 겁니다. 네, 처음에 나올 때 우리 딸이라 8살이었어요. 엄마였기에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손님 오면 일어나가지고 해야 되고, 제일 많이 벌 때도 그리고 400 벌 때도 있고 그랬잖아요. 24시 일을 했으니까. 24시간 쉬지 않고 일했지만 벌면 돈이 이리저리 다 새나가요. 그냥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일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돈이 내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을 위해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랑하고 내가 2010년도에 헤어졌죠. 헤어지고 나와서 많이 힘들었어요. 오로지 가족을 위해 보낸 외로운 10년. 하지만 결국 정말 혼자가 되었고 마음도 몸도 망가져갔습니다. 이게 몸이 완전 다운되고 이게 반쪽이 막 약간 저리고 막 이 왼쪽 팔이 힘이 딸려. 그러니까 이쪽 팔을 많이 쓴 거예요, 내가. 점점점 근데 몸이 완전 바닥까지 간 거죠. 그때 친언니의 권유로 진프티 종사님의 법문을 접했습니다. 请大家原谅伤害过我们的人吧。 一切的伤害都是因缘，一切的伤害更是无知的行为。无论我们曾经受到过多么痛苦的伤害，都是因为对方的无知，或者是自己的过错呀。让我们在佛前原谅他们。 고통 속의 중생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진프티 종사님의 모습을 보고 그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거.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 도와주신다는 게 나한테는 너무 감동 있고 너무 생생한 거지. 이렇게 진짜 잠자는 거 빼고 일하는 거 빼고 나머지 시간 계속 스승님 법문 봤어요. 그때는 뭣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에 수행 4시간씩 했어. 어체투지 2시간. 응.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체투지 2시간, 대광명 2시간. 내가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안 피곤해. 피곤할 줄도 모르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마사지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근데 벽 보고 왔는지 배가 안 고픈 거예요. 배도 안 고프고 잠도 별로 안 오고 쌩쌩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참 이게 신기하다. 그렇게 매일 법문을 보며 수행을 하던 중 그는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덕이 없으면 돈 벌어도 내 돈이 아니고 다 그 돈이 나가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는 거 내 몸뚱아리 병밖에 안 남을 거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렇게 그는 수행하며 봉사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힘을 쓰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변화가 생겼답니다. 그 상태로 내가 아마 계속 일을 했으면 내 생각하기에는 반풍 왔을 것 같아. 그냥 그렇게 했으면 푹 맞아가지고 그야말로 내가 폐인이 됐다는 거지. 근데 그 전에 다행히 그 전에 내가 스승님 만나가지고 이 수행을 했으니까
그걸 다 지나간 거죠. 하나하나 다 지나간 거지. 나빠지지 않고 지금은 더 많이 회복되고 이제는 그런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이제 여러 이쪽 팔을 내가 더 많이 써요. 옛날에 이 팔 힘을 못 썼는데 지금 여러 이 팔도 힘쓰고 있어요. 손에 쥐어졌던 돈들이 그립지는 않을까요? 돈을 쫓는 삶이 아닌 지금의 삶에 그는 만족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 수행을 안 했으면 내가 그거 왜 내 돈 아닌 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을 것 같아. 근데 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돈 그릇이 애매했다는 거야. 진짜 그야말로 공기밥 해온 거요. 그래 나는 그 큰 그릇을 보려고 그렇게 빠둥그랬으니까 그 남만 있겠냐고. 안 남지. 그 지금 와서 보니까 아직도 내가 공덕에 부족하구나. 오늘도 그는 공덕을 쌓습니다. 약사이다 부처님, 진부티 증사님,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모든 업장 승화시키고 모든 질병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루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고 건강 우리 세계에 건강히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요. 그래서 부모, 엄마, 아버지 위해서 지금 108일 기도 연보를 하고 있거든요. 약사 심주 연보를 하고 있어요. 매일 5시에 일어나서 부모 위해서 연보를 하고 오늘 사실은 아버지 생신이거든요. 내가 지금 올해까지 3년째 내가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또 못 가고 동영상으로 매일 얘기하고 이게 막 엄마 아버지한테도 사랑 표현도 하고 옛날 사랑 표현도 할 줄도 몰랐어요. 엄마 아버지한테도 막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무뚝뚝한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해봐 같이 이렇게 해봐 같이 이렇게 하시고 그러거든요. 아버지도 엄마도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도 건강하고 장수하셔야 돼요. 나도 사랑한다. 엄마도 사랑입니다. 진짜 스승이 안 만났으면 얼마나 더 힘들게 살았지 모르고 내 몸뚱아리가 정말 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난 계속 그렇게 생각들어서 정말 스승님들 감사해요. 감사해. 그냥 감사하는 밖에 어떻게 말을 표현을 못 하겠어요.